돌아보시면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배우 정우성과 손예진 주연의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남녀 주인공이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편의점에서 만남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제목과 같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주인공의 기억이 점점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건망증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알츠하이머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녀의 기억은 점점 지워집니다. 자신의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결혼했는지, 내 남편은 누군지, 바로 앞에 내 남편이 있지만 남편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가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죠. 그래도 그 옆에는 남편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기억해 준다니까. 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 잊어버려도 내가 다 기억해 줄게. 그냥 매일 새롭게 시작하자. 이 영화는 사랑이 기억을 넘어선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마무리하게 되죠. 우리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종종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더라?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지? 그렇죠? 냉장고 앞에 서서 내가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리고 분명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었더라? 금방 기억을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다이어리에 일정을 기록해 놓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문 앞에, 또 집을 나서기 전에 현관문 앞에 메모장을 붙여 놓죠. 가스불, 안방불 점검하고 나가시오. 성도님들은 기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나만의 방법,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렇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동일하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거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고백하는 것이죠.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무엇을 기억하는 것은요, 어쩌면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나에게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는 것, 기억해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불편이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가장 쉬운 현관문 번호 잊어버려서 못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못 들어가 본 적이 있다. 또 핸드폰 내가 분명히 잠가놨는데 핸드폰 비번을 잊어버린 거예요. 패턴이 뭐였더라? 비밀번호가 무엇이었더라? 이렇게 단순한 것을 잊어버려도 사실은 큰 곤란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 지체가 나를 잊어버린다면 어떠실까요? 내가 점점 잊혀져 간다. 교회에 왔는데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뭐지? 오늘 만우절인가? 내가 잊혀져 간다. 나의 존재가 잊혀져 간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불편함도 오고, 심지어 나 자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역사가 지워지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지워지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지워진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기억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누군가, 또 우리 가족은 누구인가, 또 우리나라 민족의 과거와 현재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 기억이 곧 나를 말해주고 있고, 기억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들이, 각 나라들이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칩니다. 역사책, 바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그것을 교육시키고 기록물을 보관하고 박물관을 만들고, 또한 예술을 통해서도 이것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음악을 통해 조형물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 기억, 정체성을,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이 기억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억의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노래를 통해 자신만이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시 103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고백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이 기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 또한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기억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움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다시 주님께 나와왔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기억의 노래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실제로 본인이 경험했었던 것을 기억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었죠. 밧세바를 간음했었던 것, 그 남편을 사망케 한 것, 또한 인구 조사를 하며 교만했었던 것,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음을 그가 기억의 노래로 만듭니다.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 내 삶 가운데 돌아봤더니 아플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그 치유의 이야기들을 담아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냈었던 것,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길 때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의 노래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다윗은 그의 젊은 날부터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의 노래로 담아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이 기억의 노래를 불렀었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바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노래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너무 멀고 힘겹게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 맞아. 여호와께서 홍해에 그 물을 갈라주셨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나아갑시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용기를 냅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했을 것입니다. 또한 밤에 엄마와 아빠 곁에서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었겠죠. 어린 아이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었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 우리가 가는 길이 약속의 땅이지. 그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단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의 노래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내 삶 가운데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지. 하늘이 높음같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날 받아주셨고 인도해 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오래 참아 주셨지. 노하기를 더디하셨지. 그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신다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성실로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인자로서 사랑으로서 돌봐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무엇인지 바로 다윗은 기억의 노래로서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억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남들과는 다른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기억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평안한 일상 가운데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노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때론 풀리지 않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경배드리고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느끼십니까? 감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찬송가 맨 앞을 보면 찬송가의 주제별로 찬송이 분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있죠. 은혜의 찬송이 있고 소망의 찬송, 충성스러운 찬송이 있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위한 찬송이 있고 신유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래 은혜의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러한 찬송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며 다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편 한 편씩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죠. 노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하면서, 길을 가면서, 집에 있을 때, 설거지를 할 때에 이 시의 노래를 부르시고 이 시의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 하나하나의 기억, 이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모여질 때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손길,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거웠던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영원한 사귐을 누리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이 기억의 노래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